이제 주님,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양 드린 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요 세상의 빛이라.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키를 강구하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라. 마딜은 소금같이 변치 말지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여.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자여, 말로만 사랑하느냐. 오직 행함과 진실로 사랑키를 원하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니.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라.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자여, 말로만 사랑하느냐. 오직 행함과 진실로 사랑키를 원하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니.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이 시간에 우리가 양손에 가슴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깊은 영혼 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3번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 집중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가, 사랑하는 자에게 뭘 하시는가, 뭐라고 계시하시는가 집중하세요.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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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인격체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그분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요, 이 공간에 계시고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 보좌에도 계시는 거,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성령님이 이곳에 계시는 걸 우리는 지금 만지고 느끼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시지 않으면 무슨 예배를, 우리는 의식해로 오는 그런 종교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가 속삭이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거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시간, 벌써 1시간이 넘은 그런 시간에 주님은 그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장 정말 기뻐하는,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는 그 이름이, 그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본질, 하나님의 핵심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 그걸 아는 자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사랑하는 자와 속삭이고, 사랑하는 자와 교제하고, 사랑하는 자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만히 한번 내 영혼 깊은 속에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 어린아이 마음처럼, 주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했는데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만약에 그 어린 자녀들이 할아버지, 아빠 사랑해, 나 안아줘, 나 안아줘, 안아주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안아주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손녀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손녀가 이제 함께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손녀가 저를 참 좋아해. 할아버지를 참 따로, 할아버지가 저를 안고 할아버지 같이 하고 싶어, 늘.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바쁘게 나가면 할아버지 나 안아줘, 안아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빠요. 저 지금 바빠. 그래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랑하는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나 안아줘, 안아줘 그러는데 제가 야 나 바빠, 이따가 안아줄게, 그냥 가겠습니까? 절대로 전 못해요. 가방을 내려놓고 내 사랑하는 손녀를, 그래 나 사랑한다, 뽀뽀도 하고, 그래 할아버지 이따 보자, 저 그렇게 하걸랑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어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이따가 나 지금 못 본 척하고 무심하고 이럴 것 같습니까? 바로 그래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그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갈망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원하는 거 아니? 주님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갈망보다 주님이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백성아.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다 각자가 주셨을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집중은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와 가지고 뿅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 주님, 성령님, 예수님, 바로 주 예수님,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분이 뭘 하시는가?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금 나를 어떻게 하실까?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걸 바라보지, 딴 데 보고 할아버지 이렇게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 집중하는 거. 그분이 오셔서 안아주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안아주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주님 표현하시는 거 아십니까? 오늘도 저에게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주님, 너는 나의 그리스도의 향기야, 넌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는 내 편지야. 저에게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혈의 향기야, 그렇게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장막이 돼 거처해서 내 안에 있는 거 알지? 알고 있지? 이게 답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그분이 거처 삼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그 보혈의, 사랑의 보혈의 향기를 날리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그분의 향기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아니하면 무슨 향기? 절대로 그 향기나 바로 그리스도의 입술, 그 편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그분이 거처 삼아서 그분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향기도 이게 되는 거, 이게 본질인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왕된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주가 되시면 원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대가를 치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얘야 너 저기 가가지고 뭐 해라, 너 여기 가서 뭐 하고, 이 주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너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그 대가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어쩌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것이 원치 않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생명돼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속도, 그냥 빠르게 뭐 막 그냥 무슨 영의 사람으로 막 대기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 영성에 뭐 이렇게 해서 빠르게 가려는 그 속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방향, 목적, 주님 그런 것들,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그 핵심이 뭔가를 알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핵심은 뭐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제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이제는 얼마 있으면은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절이 있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피 흘리러 오셨어요. 지금 이 꽃이 빨간 피처럼, 바로 보혈의 피처럼 보이지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러 오셨다니까. 이 피 흘림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우리의 그 모든 그 죄성,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의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 우리를 날 구원하셨어 구세주야,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보면 하얀 꽃이 있어요. 부활절에 나온 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믿어지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끝나고 관심이 없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온전히 나를 바로 청산하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 진짜 큰 사랑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하고 매일 사는 것이에요. 매일 동행하고 그분하고 매일 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 생명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곳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곳은 바로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바로 거듭난 생명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그 생명을 받은 자만이 주님이 이제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그분 그 생명으로 주님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더 크고 비밀한 그 모든 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그 생명. 그래서 그 거듭난 생명을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 생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옛 생명은 뭐예요? 옛 생명이 나라니까요. 나.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 내 안에 두려움, 걱정, 근심, 탐심, 탐욕, 시기, 질투, 남 잘 되는 거, 배 아픈 거, 그게 나예요. 그게 나. 그게 옛 생명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걸 주님께서 너는 그거로는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부어줘서 그 생명, 새로운 생명, 바로 주님의 그 품성, 바로 주님 새 사람으로
신부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그 품성으로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 회복된 그 생명은 누구를? 주님 한 분만 갈망하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주님 그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영생이라, 바로 그곳에 관심을 갖겠고 그 주님 그곳에 관심한 그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부어진다라고 하면 그 생명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거듭난 생명을 주러 오셨다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쉽게 꼬꼬닥이 있어요. 꼬꼬댁 꼬꼬댁. 근데 아침마다 시골 가면 그냥 꼬꼬댁 하고 시끄럽게 막 울어. 야, 누가 저렇게 매일 저 닭을 훈련시켜가지고 저렇게 꼬꼬댁 꼬꼬댁 하게 울게 했어? 아우 시끄러. 그렇게 할. 그 또 개가 있어. 개가 그냥 누구 모르는 사람은 막 짖어대는 거야. 야, 누가 어떻게 저 개가 저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저렇게 짖어대는 걸. 거기까지는 괜찮아. 고양이 얘기도 했죠. 고양이가 난 지 이제 한 1개월 2개월도 안 됐는데 가만히 새끼 고양이가 가만히 있다가 지가 싹 지나가니까 휙 가가지고 지를 꽉 잡아서 그냥 막 흔들어서 집을 잡아먹고 있더라고. 고양이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얘야, 그건 누가 그렇게 지 잡아먹는 건 누가 가르쳐줬니? 누가 훈련시켰니? 뭐 물어보세요. 훈련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닭은 꼬꼬댁하는 DNA, 그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멍멍 그 짖는 개는 그 짖는 개의 DNA, 그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짖는 거예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쥐 잡아먹는 그런 그 DNA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바로 쥐를 잡을 수밖에 없는, 훈련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생명이, 그 생명이, 그래서 그 생명이 훈련돼서 생명이 들어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부활의 그 생명,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 DNA가 돼야 되는 거. 그때부터 이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노력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무엇을 해서 지금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 이게 내려놔야 돼. 오히려 내 열심은, 내 노력은 뭡니까? 주님 그 생명을 갖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갈망하는 그런 마음에 내 마음이 노력이 되고,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생명을 갖기를 원해요. 그분을 채우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중요한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거기에는 능력도 있고요, 주님 안에는 치유의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주님 여러 가지의 원하는 그 주님 안에는 다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것을 지금 찾고 있어요. 주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영권, 물권, 또 은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것을 막 찾더라고요. 주셔요. 안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호즘에, 예수님의 이 보케트에 있어요. 너 능력? 야, 가져라. 너 뭐 줘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주님 나 원해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임하시고 거하시고 내 안에 임하세요. 이걸 찾겠습니까? 주님의 것을 찾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주인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면,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옛날에 세상에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 귀한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시고 알게 하신 그곳에 날마다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90이요 100세입니다 그것에 지금 안주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분과 왕노릇하며 세세토록 살아가 그곳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관이 가치관이 쫙 달라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 소원 성취, 이 땅의 것 이것들만 바로 이제 내가 원하고 그게 충족되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나는 그거를 원하는 것을 그걸 내려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인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소원 성취되고 문제 해결하고 그분으로 모든 걸 받기를 원하는 게 이게 전부입니까? 그게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 뜻, 의중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내려놔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바로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면 주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공급해 줄 것이다. 네가 원하는 거 합한 자가 되면, 합한 자, 속한 자, 연합된 자가 되면. 근데 왜 그걸 다 이루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의 합하면은, 합한 자는 뭐예요? 연합된 자는 뭐예요? 누가 주인이야? 주님,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네가 그래서 입에서 원하는 걸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들어주는 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걸 이룬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단계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단계에 안 가면은 마당 뜰에서 그냥 막 서성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 그분이 우리 안에, 바로 우리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생명이 들어와 연합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젠 내가 내 안에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 중심이 되는 것이, 그걸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광야에서 그 민족들이 다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기 위해서 바로 그 광야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훈련에 통과된 사람들은 이제 주님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 주님 관점에 바라보게 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지금 길들여져 있는, 지금 왜곡되어 있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율법에 완전히 잡혀 있는 사람이 거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들여져 있고 배웠고 왜곡된 신앙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원하고 이런 거 이건데, 나는 은혜 받고 바로 주님의 축복 받고 내가 이런 걸 원하는 건데,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는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아가서를 전체 나눴지 않습니까?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전체했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바로 주님 그 생명복음을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곳에 이제 교재를 이렇게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 교재를 바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세미나식 설교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요한복음 2장, 아직도 2장이에요. 우리가 속도보다
정말 본질적인 생명을 더 우리가 갈급하는 그런 쪽에 가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영의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시간 우리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주님, 너의 표적을 보이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육과 혼으로 보는 거예요. 육의 마음으로 보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데 정확하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래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보았어. 예수님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걸 보면서 정확하게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으셨어요. 무너졌어. 그게 성전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근데 사흘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성전이 새로 생겼네? 지금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영의 말씀인데 지금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주님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인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주님이 내가 떠나가는, 내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우리가 유익입니까?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유익이야? 그런데 이걸 본 후에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본 후에래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유익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제자들 가운데 들어온 것을 본 거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조금 전에는 3년 6개월 동안 지금 함께 같이 있었고 이랬는데, 근데 이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네. 그게 유익입니까? 주님이 그냥 3년 6개월 동안 다니면서 친구처럼 다니는 게 유익입니까? 내 안에 사시는 게 유익입니까? 그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사시는 것, 그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거하리라, 임하리라, 임마누엘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너를 고아처럼 버려지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바로 그 말이 우리 말씀이 부어지면 내가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데, 지금 내가 걸어가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십니까? 나는 고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바로 그런데 내가, 어느 사람이 주님, 목사님,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나는요 고목나무 같고 나는 쓸쓸하고 우울하고 나는
그냥 너무 허전하고 허무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녀가 지금 와서 상담하는 것이에요. 그걸 발견해. 주님이 거기 안 계시군요. 주님은 들어오셔야 돼. 그래야 고아가 아니고 나는 쓸쓸하지 않고 내가 정말 고목나무 같지 않고, 이걸 지금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 그게 성경의 핵심이고 요한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의 몸을 헐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적인 몸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의해서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그의 몸은 장막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바로 예수님 안에 주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장막과 성전은 모두 하나님의 거처, 이 처소인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원수마귀 사탄들은 그걸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안에 거처고 하나님이 계신 거, 그거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걸 멸해야 되는 거, 악착같이 해서 그걸 지금 멸하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원수마귀 사탄들은요, 그걸로 야 여기 무너뜨리면 너는 바로 이젠 끝이다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자, 부활은 육신의 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십자가에 주님이 육신을 부서뜨린 후에 바로 그분이 바로 장사되었다는 것, 그걸로 그냥 끝난 건 줄 알았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그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죽음에 들어가서 음부를 통과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을 지금 사단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 부활. 근데 부활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 7절인가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누굽니까?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냥 그저 주님을 도깨비 방맹으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그런 종교인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겠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유일한 표적이 몸 유일한 표적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결국은 귀중한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나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게 스월,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봅니까? 바로 그 물고기 속에서 그 육체에 확 나와 토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적이라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주님이 보여줄 표적은 뭡니까? 부활인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죽으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죽으셨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이 있어. 큰 공자, 맹자, 그 다음에 석가모니, 그 다음에 마음에 또 큰 무덤이 있어. 예수님도 저기에서 큰 무덤으로 거기에 다 안치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이 있으면은 똑같은 거 된 거예요. 똑같은 거. 맹자, 석가모니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빈 무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은 부활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자, 교회를 건축할 때 유대인들 같이 때때로 우리에게 믿은 표적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행하고자 하는 데는 그것에 유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요, 결국은 이사와 이적, 표적은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본질 가운데 주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알기 위한 그러한 그 표적인 것인데, 바로 그곳에서 머물러서 사람들은 무엇이 보인다, 뭐 낫다, 치유한다, 여기서 머물러 가지고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것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 위에 주님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그 이튿날 와서 더 배부르고 그런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온 그들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떡은 내 살이라, 이 피는 내 포도주라,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드라큘라야? 뭐 이러면서 뒷걸음 치면서 그들이 도망간 거 아십니까? 결국은 주님, 바로 내가 이 떡은 내 살이라, 이 피는 내 포도주라, 내 피와 바로 살을 먹어라, 그분의 바로 온전히 생명을 지금 우리 안에 주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은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저 바로 보이는 거, 오병이의 기적, 표적과 기적과 뭐 이런 것들에 그냥 온전히 잡혀서 거기에 잡혀있는 자들을 보면은요, 우스워요. 정말 저는 많이 그런 것들을 봤는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병이 막 났어. 근데 저쪽에 다른 어디서 보니까 거긴 죽은 자가 살아났대. 그러니까 그냥 다 우르르 달라가지고 거기 가서 다 앉아 있더라고. 거기 죽은 자. 그러니까 이 철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냥 철새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 바로 그분의 생명이 지금 우리가 주기를 원한 하나님의 그 모든 보기 위한 그 현상인 것을 그것에 우리는 많이 뺏기고 그것에 좋아서 거기서 막 희덕거리고 놀고 뛰고 있는, 너무나 정말 주님이 보기엔 얘야, 거기가 아니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여기가 진짜다, 내가 주고 싶은 건 이거다. 그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며 우리 자신이 날마다 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뭐예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날마다 죽는 거, 바로 주님 내 옛사람의 성품,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 이걸 날마다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죽어야 될 사도 바울 중에, 사도 바울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중에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거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정말 그게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선악. 그러니까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도 내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먼저 착착 선악을 분별해서 딱 해버렸어. 주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뭐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바로 정죄하고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린아이, 나는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갈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이 판단한 거 봤어요? 어린아이들이 바로 정죄하는 거 봤어요? 어린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선악간을 우리는
정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으로 더 깊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알더라도 내가 금방, 근데 습관적으로 튀어나온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갖고 있는 노하우, 그 모든 그 꾀, 생각, 그 방법이 있어요. 내 안에 삶이. 그러니까 뭐 어쩌면 착 금방 튀어나오는. 이게 우리는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는 거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선악과를 금식하세요. 바로 주님 안에서 판단하고 주님 안에 영의 사람이 되면 주님이 지혜와 지식과 바로 주님의 총명을 주셔서 주님이 알게 하셔요. 이거를 바로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분이 행할 수 있는 건데, 나에게서 나오는 선과 악, 그것 때문에 바로 주님 선악과를 따먹으면 바로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선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내 안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바로 내가 하나님 상관없이 촥 나오고 뭐 어쩌고 누구 저는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러고 그 지금 선악과를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정 영의 사람들은 뭐예요? 말이 없어요. 고정하게 그냥 기다리는 거, 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그게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 금방 호락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저는 뭐 좀 멍한 것 같아, 저는 멍청한 것 같아, 뭐 금방 막, 그게 멍청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지금 온전히 그분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지금 그분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주님이 하시는 것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그 주신 그를 상한도 없이 내가 그 자리에서 선악과로 판단하고 이러하는 것, 판단은 내려줘야 돼요. 그래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길들여줘야.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적응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사는데 그냥 팍팍 지혜 돌리고 계획하고 내가 프로그램 탁 돌려서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 주님은 뭐하러 계시는지, 주님이 내가 왜 주인이고, 바로 주님 말로만 주님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주님 나에게 온전히 소유하시고 나는 껍데기고 알맹이신 실제이신 예수님, 어떻게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서 내가 알아도 주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게 바로 영의 사람으로 돼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전하게 그분의 성품으로 주님의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요. 엄마 아빠가 이래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그대로 믿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악과를 판단하고 있는 내가 어른스러운 바로 주님 원수 마귀 사탄의 바로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그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가져서 온전히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니 나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했어요. 그게 바로 빠른 영성에 바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것이죠. 바로 그때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때 부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기다려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소급하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순식간에 바로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날마다 죽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죽어보세요. 그때 부활의 생명이 바로 주님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경험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나는 잠잠한 자가 될까요? 아니야. 나는 가만 잠잠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자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바로 거장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건축할 때 필요한 기적이요 표적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그래야 새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 부활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의 확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주님 그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의 확장이다. 그분이 부활한 날부터 부활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몸을 확장해 오셨다. 증폭해 오셨다. 그리스도의 몸은 오늘 부활 안에서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가. 주님은 계속해서 부활 안에서 그분의 몸을 건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부활 안에서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그 바로 3년 6개월 동안이 아니라 부활의 성령님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분이 계속 그 생명으로 증가하고 증박되고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계속 이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막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가는 것을 계속 막고 있고 바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막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막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욥기를 통해서 그 말씀 보면 사단이 욥을 통해서 욥은 주님이 주신 축복, 그 자녀들과 그 모든 재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사단을 통해서 바로 그 일들을 시작하게 했는데 욥이 하나님께 자기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사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을 통해서 그 가족과 그 모든 재산들과 그 모든 것들을 풍지박산된 거 아십니까?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율법의 말씀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뭐로? 내 의, 내 자아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정말 보좌 앞에 나갈 그분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노력, 내 힘, 자아가 아니라 바로 주님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내 힘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지키려고 이렇게 하려면은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고 바로 우리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우리에서 난 바로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옛 사람은 뭐예요? 우리는 온전한 죄인인 거 아십니까? 죄성. 우리는 온전한 사단 마귀의 그 모든 바로 조종당했고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나를 발견해. 그게 옛사람인 것이에요. 새 생명이 되기 전에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바로 내 머리카락 하나도 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그 죄가 묻어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뭘 한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옛 생명으로 바로 우리의 죄에 묻어있는 그 죄인, 범죄한 죄인인 그 모든 그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왔잖니. 바로 옛 생명이 아닌 이제 새 생명으로 너를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난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새 생명으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 그 생명 안에 있는 그분의 것으로 정말 온전히. 그래서 욥이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싹 그냥 풍지박산 돼가지고 막 이랬는데 원망하고 인내하는데 나중에 이젠 욥도 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왜 날 낳으셨어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그때 바로 해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껌껌했다라고 하면은 나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대적하고 자기 부모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티끌만하고 먼지만한 존재가, 이 먼지만한 존재가 그 먼지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거, 이제 주님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으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주님 행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보았습니다. 욥이 사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바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사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온전히 그 혼적인 육적인 그 모든 것들이 거듭난 것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젠 영의 사람으로 바로 주님, 우리가 마당뜰에 있는 욥에게 바로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온전히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그 자녀가 되었음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누르면 내 안에 뭐가 나옵니까? 옛사람의 성품이 튀어나옵니까? 바로 짜증, 탐심, 탐욕, 그 다음에 뭡니까? 더 시기남, 잘 되는 거, 배 아픈 거, 자존심, 그 다음에 뭡니까? 두려움, 음란, 시기, 질투, 분쟁, 미움, 이런 것이 튀어나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 그런 것들이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열린 무덤과 같은 자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제 알았느냐? 그러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세요. 어떤 분들이 더 내려놓음, 그래서 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 이런 것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다 모든 것들을 팽개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런 자입니다. 이제 주님 온전히 나를 제거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바로 새 생명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지금 선포되면서 바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새롭게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야 바로 거룩한 신부로 그분 한 분을 갈망하며 그날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지금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은 지옥 같은데, 내 안엔 원수마귀 사탄의 그 품성이 득실거리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주시옵소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것들만 내가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나 이걸 해결해주고 문제 이겁니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꼬라지를, 그래서 소크라테스 철학자가 네 자신을 알라, 네 꼬락지를 알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할 때 성령께서 바로 이제는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예요. 실제. 점점 이 말씀이 바로 내 안에 부어지면, 생명이 부어지면, 이야, 내가 이젠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종전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박스 안에 말씀 보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 성전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증가되고 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결국은 믿음은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정확하게 주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어주기, 그분 이 생명주로 오셨다니까요. 이 땅에 생명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지요. 또 디모데전서, 지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산돌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바로 돌의 얘기는 많이 막 흰돌, 산돌, 뜨인돌, 반석, 바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흰돌, 모퉁이돌, 이렇게 돌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돌은요 바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료인 거. 성전 건축이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돌들이. 그래서 주님 반석이라고 하고 여러 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돌들로 결국은 바로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 넘겨보면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동력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가 동력자입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왜 동력자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바로 우리는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그림자도 형용도 하나님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주님은.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의중, 그 다음에 그분의 목적, 계획, 경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얼굴.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동역자냐? 바로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골방에, 마태복음 6장 6절에 하나님 골방에 들어간다. 골방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합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이 골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무슨 문? 손을 구하는 것,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육과 혼에 원하는 그거 문을 닫고 조용히 바로 주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님 길,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로 그 주님의 그 내면에 있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들어가 보세요. 그걸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비춰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그 일들을 비춰주시고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 비춰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게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 그 주님의 일을 그러면 비추셨어?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동역인 것입니다. 너는 나의 동역자, 너는 나의
동참하는 자, 바로 이런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일을 해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로 주님의 그 한 분을 그렇게 사랑의 관계에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주님이 부르신다니까. 그래서 모세가요 40세에 안 부르고 왜 80세에 불렀어요? 주님 그 미디안 강야에서 온전히 바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 그래서 촌노인이 돼가지고 지팡이 이렇게 짚고 가는 그 노인을 부른 거예요. 모세야, 떨기나무 가운데 신을 벗고 바로 모세를 부르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일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 히브리 민족, 바로 이집트 히브리 민족, 그 민족들을 그 이집트에서 너를 출애굽시키려고 한다. 너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 일에 지금 모세는 뭐 한 거예요? 동역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주님이 지금 부르시고 바로 주님의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거기에 나는 순복하고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 그러면 주님의 그 자원,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 그게 바로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방법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비추시옵소서. 그 마음을 비춰주시면 아멘, 제가 주님 그 일들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그 전지전능한 주님의 능력이 바로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나는 뭐예요? 보는 자예요. 나는 주님, 그게 바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걸 바로 주님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결국은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상급은 누구에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인데, 똥배짱으로 내가 그냥 주님, 그게 아닌 것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제 이 오른쪽 다리가 발 있는 데가 이제 가려워 가지고 막 있는데, 그냥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주님은 가렵대.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갖다 막 긁어들이면 그게 시원하겠습니까? 시원치 않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주님 안에서, 야, 오른쪽 다리 그쪽에 나는 가렵다, 거기 좀 긁어들여 보세요. 그래, 네가 나를 시원케 하는 자로구나. 우리가 주님의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똥배짱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겐 불러서 모세야, 너 이제 성막을 져라. 요렇게 짓고 요 모양으로 짓고 요렇게 져라. 주님은 그렇게 구체적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그런 것이 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들을 수 있으면, 정말 내 속사람에 들었으면 내 신앙관이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22절 말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시간 지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을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가 건물을 이제 건물이 세워집니다. 이제
그런데 그 건물이 여러 이제 자재들이 있어요. 자재들이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많은 유리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그게 그대로 있으면은 건물이 아닌 것이에요. 그게 다 맞춰져서 바로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돌, 반석, 돌, 바로 이제 예수님은 모퉁이 돌, 이런 것이 바로 온전히 건물의 재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들이 되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 안에 바로 건축, 그리스도의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그 에스겔 골짜기, 바로 아겔 골짜기죠. 바로 그 아골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을 보고 대어났습니다. 바로 이제 대어나면서 바로 뼈들아, 바로 살아나라. 그러니까 뼈들이 연락되고 힘줄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바로 살이 막 붙어서 막 이게 살아났어요. 이게 살아난 건 줄, 그걸로 우리가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님께서는 또다시 얘기하잖아요. 또다시 대언을 하고 선포하잖아요. 바로 선포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포하니까 바로 생명, 바로 그 생명을 그에게 부어줘서 그들이 바로 그가 군대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았으나 바로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내 안에 그분이 주인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주인 되실 때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내가 의인입니까? 내가 거룩한 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는데 나는 그걸 믿으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어떻게 내가 거룩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분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분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의인도 거룩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제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나누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과해서 보니까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그 요한복음 말씀은 많은 바로 이제 그 공간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복음은요 구세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만 말씀하시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생명, 그 생명. 그러면서 실제로 요한복음 10장에 17절 18절 말씀은 내가 스스로 누가 나를 끌고 다녀가지고 내가 끌려가서 지금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 십자가에 갔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바로 요한복음이 틀린 것이에요. 그건 주님 생명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주로 오신 주님, 바로 그 생명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요 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나 생명이 있으면 무엇이 자라요? 어린아이의 생명이 있어요. 갓난아기 울고 있어.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울고 있어. 주님의 마음을 압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은 주세요, 나 저 주세요, 응아. 그런 생명들이 있습니까? 그런 생명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생명으로 계속 이제 영의 양식으로 계속 그 생명을 계속 저를 먹여서 점점 자라니까 이제는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마음, 뜻, 의중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성장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자라면, 장성한 바로 생명이 자라면 그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가 지금 계속 주님 안에 지금 그 갈망하면서 그 생명 말씀이 이제 말씀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마당 뜰에 여기서 마당 뜰은 뭐예요? 거기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철저히 회개하고 죽고 씻고 거룩 정결해야 되는 그 자리에 바로 그게 마당 뜰인데, 많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거기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죄인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오. 거기는 달라고 할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철저히 번제단에서 자기 의자, 바로 옛사람의 성품을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서 죽어야 될 그 자리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의 문두멍에 가면은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 내면에 있는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씻겨서 정결성결 거룩해져서 거기서 주님 이제 주님 새로운 거룩 세마포의 옷을 주님 주시, 그 세마포의 거룩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이제 믿음의 단계 성소로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바로 떡상이 있어. 거기에 떡상, 그 진설병이 있어. 그 진설병에 보니까 온 바로 이제 여러 밥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뭡니까? 떡이 있어요. 떡 덩어리가 있어요. 바로 그 12등의 떡이 있어요. 이 떡은 내 살이라. 그 옆에 있어요. 포도주가 있어. 이 포도주는 내 피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거기서 마음껏 주님 그 살과 피를 마신 그분의 생명을 지금 갖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갖는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 생명이 가져졌습니까? 받아졌습니까? 그분이 그럼 나에게 연합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뭐예요? 의인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자리, 그 자리에 가니까 뭐예요? 이젠 바로 너는 의인의 자리라. 이제 나는 너와 연합된 자라, 합한 자라, 나의 속한 자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구하라. 무엇을?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육에 대한 거, 혼에 대한 거, 영적인 거, 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원하는 거를 네가 구하라. 간구하라. 거기서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에요. 구하면 뭐예요? 내가 다 이루리라. 그 열매를, 내가 너에게 준 그 열매를 내가 나에게 영광을 받아지라. 그게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인가 그래요. 바로 주님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연합되고 합한 자고 속한 자가 되면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내가 입에서 어떠한 것들 고백하든 주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준 것은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결국은 뭐예요?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자가 되고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삶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바로 주님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예배. 내 거 없어요. 나는 없어요. 계속해서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자아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왕이고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제 되십니까?
내 육신, 나 중심으로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소원 성취하는 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바로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죠.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쉬스칼라파라 쉬스칼라파랴라 쉬스칼라캄발라 쉬스칼라파라 쉬스칼라파랴라 비알라 시스칼라 쉬스칼라파랴라 시아스칼라 시스칼라파라 리아스칼라야라.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를 만지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 한 영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분만 높이게 하시옵소서. 세라바라리알라스카야라 쉬스칼라팔라스카 쉬스칼라파.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